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읽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시작과 이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끝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목사님 떼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힘차게 또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최보아 집사님 보고 보아 집사님이 저렇게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 가는구나.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 가는구나. 진짜 엄마는 예수 믿는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냥 아기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어제 누가복음 보면서 누가복음은 은혜 통로로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성령과 기도를 강조한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은 부르짖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물맛이 조금 저한테는 쓴 것 같아요. 참 물맛이 있었는데 그죠? 입이 쓰니까 이제 그러겠죠. 이제 금식 중이라서. 자, 오늘 이 말씀 또 보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내일 마무리로 전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이 급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잘 듣고 소망 가지시고 눈을 바짝 열고 또 마음에 또 굳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1절과 1장 16절, 1장 17절을 지금 볼 겁니다. 1장 1절 여러분 다 암송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예수 다음에 뭘 강조했어요? 누구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장 16절로 가볼게요. 1장 16절. 이 예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이 예수를 특별히 뭐로 강조했어요? 그리스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아예 전체를 요약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볼까요? 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 빼버리고 뭐만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의 아들도 다윗의 아들도 예수도 다 빼버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게 이 마태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도 그리고 예수의 족보도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도 그리고 복음서 전체도 신약 성경 전체도 아니 성경 전체도 우리 삶의 전체도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다른 헛된 것 찾으면은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앞장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체질로 단단해지고 지금 잘못된 것이 싹 지금 우리에 빠지고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뜻이라 그랬죠.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메시아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뜻은 의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일꾼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는 그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생각 안 해요. 대제사장과 왕만 그러고 우리 신약 성경 와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세워지고 제사장도 세워지고 여러 명들이 계속 세워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나 일꾼 역할을 하면은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보통 일반 명사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일꾼들이 아무리 세워져도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고유명사로 바뀐다 그랬죠. 그 고유명사로 바뀔 때 등장하는 그 전문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날, 구약이 많이 나옵니다. 또 주의 날, 또 그날, 마지막 날, 종말 이런 뜻이에요. 그 종말에 여호와의 날에 또 그의 날에 주의 날에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진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무슨 말로 표현할까? 그게 바로 메시아니까 헬라 말로 바꾸면은 이게 그리스도예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을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도 그리스도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에 기름을 붓는 것도 기름을 붓는 것도 메시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헬라인이 들었을 때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근데 의미적인 뜻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말의 구원자라 그랬죠. 종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누차 말합니다. 종말은 옛삶이, 죽음의 삶이, 사단의 삶이, 세상의 삶이, 불순자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삶? 구원받은 새 삶, 의의 삶, 샬롬의 삶, 생명의 삶, 주의 통치의 새 삶, 기쁨의 토업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유일한 고유명사가 된 그분이 예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명사로 바꿔서 그리스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우리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그리스도, 기독이라 그러죠.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 행위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음식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행위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한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한 기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볼 겁니다. 자, 출애굽기 목사님 말씀 띄워 주실래요? 자, 출애굽기 30장 자, 22절부터 33절 좀 긴 구절입니다. 이 기름은
모세와 아론만이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기름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름 하나 나오고 기름 부음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자 여기 나오는 것은 단위예요. 그래 종류고 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라. 관유는 제사 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 그래요. 거룩하다는 얘기. 이건 특별히 구별돼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어디에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에 바르는 거예요. 특별히 증거기에.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근데 잘 봐요.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자, 쭉 나오는 것은 다 됐고 어디에 발라요? 성소 기구에 발라. 왜요?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그 모든 성소 기구 지성소까지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거룩함이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들로 지성물로 구별하라. 지성물은 뭐예요?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말하면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에 머물리는 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세요.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자, 무릇 이곳에 접촉하는 것이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에 교회 와서 한번 주여 부르고만 가도 그 만병에 근원된 암덩어리 같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너는 아론과 두 번째 나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기름을 발라. 아까는 성소의 기름을 발랐고 두 번째는 어디 발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자, 일반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뭘 발라요? 기름을 부어 바르라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지금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 그 다음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 기름을 함부로 붓지 말고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음식할 때 만들 그 기름이 아니에요. 아니고 앞에 보면 세세하게 이걸 얘기하죠. 미시레라고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 대한 해석 같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기름에는 특별한 용어를 써요. 용어를 쓰고 이 기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그 능력이 뭐로 임하냐면은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는 거룩하니 거룩히 여기라. 그 다음 볼게요.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뭐하라? 근처지리다 그랬어.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교훈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이 기름 부음 뭐예요? 그 기구 성소만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의 하나님께 참여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진정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공동체로 말하면 뭐만이? 교회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깊이 받으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와 진짜 답이 뭐구나. 내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여기서 진짜 해답을 찾으세요.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또 나가 볼게요. 자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이게 메시아가 보통 명사였는데 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발라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그 성소가 세워져도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호와 날이 되면은 임할 거라고. 그래서 뭐로 바뀐다고요? 고유명사로 유일한 분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것을 자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 이 말씀을 인용했죠.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은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의미적인 뜻은 뭐라 그랬어요? 종말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알아 그랬죠. 종말의 구원자. 여기 하나 덧붙입니다. 이제 덧붙인데 그 종말의 구원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요? 여호와 신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여호와 신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자, 신이 임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이분이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세상의 기름이 아니고 아까 출애굽에서 말했던 그 특별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가 만들어서 아론에게 붓고 아론 자손에게 부었고 성소에 붓은 그 기름이에요. 아무 기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름을 뭘 상징한다고요? 그게 여호와신 성령이 내게 임한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모든 것을 나눠주는 대행자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그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뭐로? 기름 부음 받은 곳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 2절 3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심판 날에 보복의 날을 전파해 모든 자 슬픈 자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른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슬픔의 상징이 최고의 상징이죠. 죽었을 때 죄쓰는 죄를 대신해서 바뀌어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두 가지 나와. 의의 나무 뭔가? 의의 백성 삼는 거죠. 이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누가 여기서 주어를 잘 보셨어요? 그들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김원 자, 소경, 보지 못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 이런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로 뭐가 된다고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낼 자라고. 누린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첫 공식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와서 제가 다니면서 첫 설교를 이걸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이걸 조금 변형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8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종말의 구원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대행자, 구원자, 정권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제 종말의 구원자라 하는데 또 하나 덧붙여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 하나님의 정권을 대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 직접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성경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앞에 나왔던 이사야에서 신원의 그는 빼버렸죠. 은혜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8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니 1장 1절 5절 곧 띄워주시고 지금 먼저 5절 자 1장 5절 자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구약에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메시아에게 주어진 건데,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고치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왕권을 행사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했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이 기름 부음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이 기름 부음은 자,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성전의 기름을 부음 받고 성전의 기구에 지성소,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왕이에요.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몸 성전이 되고 예수의 그 삶인 예수의 정권을, 하나님의 정권을 대행하는 구원자의 삶을 너희들이 왕 같은 삶이 되고 너희들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을 온전케 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고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을 권능을 해서 인격적인 권능도 포함되고, 자, 우리의 행위의 지혜 또 능력의 모든 권능이 다 포함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내가 세운 왕이 되고 내가 세운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볼게요. 11절에 자, 2장 5절, 2장, 자, 목사님 2장 5절 11절 한번 띄워줄래요? 자, 2장, 자, 5절, 그 앞에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으로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그러니까 저기서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 한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해요? 땅의 나라 말을 하지 않고 뭐요? 천국의 말을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국의 말이 뭔지. 자, 11절, 2장 11절 볼게요. 자, 이들이 뭘 말해요? 우리의 각 방언으로 누구의 말을 하는 걸 서로가 들어보니까 각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볼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잘 아는 9절 한번 볼게요.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내가 예수 믿고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무리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주의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 몸을 이루기만 하면 돼요. 그때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걸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는 내 소유된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요?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 교회 전문 용어로 하면 뭐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근데 자, 10절 보세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전에는 세상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그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정권의 대행자의 상속자의 계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나타내고 행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마태복음 1장에서는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에서도 그걸 말하면서 자, 마리아에게서 자, 낳는데 뭐라고 났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니라. 아멘. 마지막 17절에서는 자, 14대 14대 요약해서 마지막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예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례식을 하잖아요. 기름 부은 행위예요. 행위. 정말 가짜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정말 내 옛삶이 탁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삶을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살 수 있고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예수의 몸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만 하면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권은 행사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표를 빌면 뭐라 그랬어? 의의 나무가 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요. 아멘.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는 왜 나와 복음에서 다 죽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부인하라 그랬는지 그러면 다 살아나되 백배를 살아나되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삶으로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대가 세워지고 사역이 준비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고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을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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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